제목은 오직 한 가지 일입니다. 오직 한 가지 소원입니다. 오직 한 가지 소원. 우리 이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원들 이야기하면 우리 버킷리스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버킷리스트.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버킷리스트, 왜 하필이면 버킷리스트일까요? 양동이 리스트 뭐 이상하잖아요. 우리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건 사실은 끔찍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이 단어가 생성된 겁니다. 중세 시대 때 이제 형벌 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형벌을 이제 죽일 때 그때 사용하던 게 목매다는 거잖아요. 목매달 때 어떻게 목을 매서 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발에 고이고 있는 양동이를 발로 뻥 차버려요. 그러면 죽죠. 목매달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동이 쳐서 죽임당하기 전까지 내가 해야 될 리스트, 그거 그렇게 유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유쾌한 단어가 아닙니다.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그 단어 쓰는 것보다는 우리 인생의 소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그 전에 꼭 해야 될 경험들에 대해서 써놓았지만, 여러분 많은 인생의 소원을 이룬다고 해서 죽음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죽음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원들 꼭 죽기 전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 하나, 다윗이 오직 한 가지 일이라고 소원했던 그 소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원이 되고 경험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원은 우리를 살게 만들죠. 우리를 생명력 있게 만드는 것이 소원입니다. 볼테르라는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귀가 좀 먹었고 눈이 좀 어둡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좀 무기력해졌다. 게다가 두세 가지 지긋지긋한 질병, 질환이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의 희망을 부서뜨릴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볼테르가 늙어갔지만, 쇠약해져 갔지만, 질병에 의해서 시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부숴버릴 수 없는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숴버릴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과 더불어서 나의 인생은 끝날 건데, 여러분 그렇게 여기면 부서뜨릴 희망들만 있는 거예요. 다 부서지는 희망이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볼테르가 얘기한 대로 우리에게는 결코 부서지지 않는 희망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4절의 시작은요, 한 가지 일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아하트라는 단어, 이게 한 가지 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그거 딱 하나부터 먼저 나와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사도 이 왕 다윗이 한 가지 일, 자기가 소원하는 딱 한 가지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고 또 그것을 구하리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시제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 이 말이 더 의미가 풍부해집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바라는 이라는 말은 내가 바래 왔었던 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내가 열망했고 내가 구하였고 내가 바래 왔었던 한 가지 일,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바래 왔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구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나는 다시 한번 구합니다. 소원합니다. 열망합니다. 열망이라는, 구한다는, 추구한다는, 소망한다는 그 단어를 2번이나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바래왔던 그것을, 오직 한 가지 일을 다시 한번 구하겠습니다. 소원합니다. 열망합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구한다, 뒤에 있는 구하리니, 지금 이 일은 굉장히 단호한 결단을 품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나는 지금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래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다윗은 굉장히 한가한 삶을 산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4절 한 절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는 삶을 사나 보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그 한 가지를 바라고 있구나, 그렇게 여겨질 때 이 다윗은 좀 한가한 삶을 살았나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시편 27편의 앞에 3절 그리고 뒤에 2절을 읽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황이 어떤 정황입니까? 1절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무서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로잡아 주시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다윗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었습니다. 왜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습니까? 2절에 얘기하는 대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어요. 짐승처럼 맹수처럼 그 광야에서 양을 돌볼 때처럼 곰과 늑대가 양을 움키기 위해서 그 가드 지키고 있는 목동인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던 그 맹수들처럼 악인들이,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원수들이 실족하게 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달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군대가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서 나에게 그 군대가 다가오고 있는, 멸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 날. 6절에는 내 원수 위에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여러분, 이 얘기는 잘못하면, 이 얘기는 결국은 6절에 얘기하는 건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잘못하면 그 군대에 몰리면, 실패하면 한순간 이 적이 나를 엄몰해서 이겨내면 결국 내 목이 댕강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7편의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그때의 이 시편이 탄생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시편 27편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그때 도망다니는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지은 시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지어낸 시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4절이 얘기하는 대로 굉장히 한가하고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가사들로 이 시편의 표현들로 4절이 적혀 있다고 해서 다윗이 그렇게 한가하게 평화로운 인생 가운데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사편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쟁의 상황, 죽음의 상황 가운데 사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 이 4절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 오직 한 가지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라면 한 가지 소원, 여러분은 뭐 하겠습니까? 무슨 소원을 구하겠습니까? 주님, 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저 죽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군대가 몰려와요. 저들이 내 살을 이제 물어 뜯으려고, 먹으려고 옵니다. 살려주세요.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게 오직 하나의 소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 소원, 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잡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생명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과 환난과 문제에 대한 부분들로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보다 하나님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에 교회의 표어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소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마다 이제 매월 첫째 주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할 텐데 소원과 관련된 그 테마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의 소원을 삼으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얘기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나의 삶의 안위와 안전과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자녀의 왕관을 부여받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왕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함정들, 문제들,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대적하며 향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쏟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향한 친밀감과 영광을 체험하는 것, 그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맞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후자가 당연히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문제, 그것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길도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과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복잡다단한 삶의 위협과 환난과 원수들 가운데서 다윗이 구한 것이 이것이에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지금 상황은 원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구해왔던 내가 여호와께 바래왔던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지금도 구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가 내 평생, 남은 평생들 가운데서 끝까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집이라는 그 단어는요, 천막이 아니에요. 미시칸이라는 또는 오헬이라는 단어, 천막, 임시적인 거처, 장막을 표현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바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건물로서의 집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다윗 이 시대에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돼서야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바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 오헬이나 미식관이라는 장막, 임시적인 거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이 여기에다 바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왜 여호와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바이트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건물로서의 집이 있어요. 또 하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번듯한 집에 거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집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여호와의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집에 거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합니다. 장기 체류하기를 원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간절하게 그의 영혼을 담아서, 감정이 아니라요, 일시적인 감정적인 그런 갈망이 아니라 이 평생의 결단을 담아서 여호와의 집에 한 사람으로서, 내가 평생 동안 거기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한 사람으로 거기에 자리매김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분명히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가 자리매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은 아름답다고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은총과 구원과 사랑을 경험할 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객관적인 사실, 목사가 설명하는 설명이나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당신의 호의와 구원과 능력을, 지혜를 다시금 바라보겠습니다. Behold,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여러분, 다른 경기의 내용들은 다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은 놓치면 후회하잖아요. 어떤 순간이요? 골을 넣는 순간이요. 골을 넣는 순간을 놓치면 그 축구 경기 90여 분이 넘는 시간 가운데 자기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보았다 해도 골을 넣는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주목하여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바라보다라는 말이 라하조트라는 그 단어가 앙망하다, 응시하다, 숙고하다, 뚫어지게 바라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 가지 일이에요. 한 가지 일.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무엇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그의 선하심을,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 앙망하는 것, 주목하여 보는 것, 그리고 그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말이에요. 깊이 생각한다, 묻는다, 그래서 묵상한다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서 목적어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의 성품은 좋은 것이죠. God is good, God is love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토록 좋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십니까?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물어보겠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논리적인 구조로는 나눠서 세 가지이지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구원과 여호와의 성품을 사모하겠습니다, 의논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하나인 것이죠. 하나예요. 하나. 그것 하나예요. 그게 그의 다윗의 소원이에요.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자신의 일생에 단 하나의 우선순위를 정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앞에 제가 충분히 설명했던 그 내용들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우심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더 깊이 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더욱더 깊이 파고 더 깨달아 알고 감격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장면을 보면 축구 경기에서도 골 넣는 장면을 보면 한 번 보지 않고 실증이 날 때까지 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그리고 분석합니다. 축구 경기, 축구 해설가의 그 골 넣는 순간, 페널티킥을 넣는 순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아주 깊은 내용들까지 있더라고요. 그 슛을 제가 볼 때는 그냥 축구 선수가 그냥 뻥 쳐서 넣는 것 같은데, 거기에 무슨 기술이 들어갔다고 그냥 순간 일어난 일, 10초도 안 되는 일을 2, 3분 동안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정말 거기에 수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능력의 성품들을 내가 물어보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알기 위해서 나는 주의 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고난의 일 때문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에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그 시편인데, 여러분, 그 시편이 목가적이라고만, 굉장히 평화로운 시편이라고만 여겨서는 그 시편의 진수를 잘 알 수 없다는 걸 잘 알잖아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이 지나왔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시 한번 표현하는데, 5절에 보니까, 23편 5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나의 목전에 있어요.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내 원수가 도사리고 나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 23편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 위협하는 그 원수, 나를 죽이려고, 나의 살을 먹으려고 온 그 원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에 테이블을 깔아주시고 음식을 차려주시고 수저를 놓아주시고 포크를 놓아주시고 먹으라고 만찬을 펼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세웠다고, 너는 내 목적이 있어서 특별한 종으로 세웠다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서 손님을 환대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그의 잔에 생수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생수는 함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게다가 그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석회석이 굉장히 많아서 맑은 물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다 혼탁한 물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생수를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으심, 만족하게 하심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보고 두 가지를 하라는 거죠. 고난부터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건지심을 잘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면화하는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고난을 안 당하고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더욱더 사모하며 깨달아 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똑같이 있지만 내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포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체 호모라는 단어, 보라 이 사람이 이로다. 여러분, 요한복음 그 19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사순절 말씀으로 정했어요. 보라 이 사람이 이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 이스라엘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그들 앞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놓으면서 내가 볼 때는 무죄한데 이 사람을 보라 그러면서 내어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 빌라도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을 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구원을 더 풍성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거하십시오.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야, 몇십 년을 걸쳐가지고 지은 성전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킨다고? 말도 안 돼, 이런 허풍소니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은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나를 허물면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고통받고 그 고통 가운데서 회복을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을, 그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듯이 여호와의 아름다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도 발견하시는, 주목하여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비홀드, 바라보면서 놓치지 않으면서 그것을 내 마음에 내면화시키면서,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경험하고 사모하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 그 성전에 여러분의 자리를 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 성전이신 예수님,
그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자리매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것이 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우리 여호와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시는 2월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하셔서 사순절이 끝나는 3월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부요한 은혜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전쟁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아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의 자리를 자리매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면서 아름다우심을 묵상하고 깨닫고 알고 나의 것으로 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의 집중의 집,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주님, 우리가 사모하며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